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지난 주일날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보고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아주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 사도 요한이 왜 울죠? 사도 요한은 이제 4장의 24장로,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24장로의 영광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봉인된 책이 열려지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뛸 자가 없으니까 아주 심히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다윗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제 그것을 뗄 수 있는데, 그분은 바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이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어린 양은 뭐 다른 말 더 필요 없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것은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인 겁니다.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기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러셨죠. 12절에도 보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니까 9절과 12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게 다 같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과 12절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닌데, 그 성자 하나님은 아니신데 그와 같이 육체를 입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체를 입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죽임 당할 것이 확정되어져서 그 성자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죽임 당할 것이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 양은 지금 아직 육체를 입으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장차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죽임 당하실 것이 확정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9절 12절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한자어로 따지자면 영항의 시간이다. 이게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나 또는 재림하시거나 천년왕국이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동시적인 사건으로 영원한 현재다, 이겁니다.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가 되었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거나 또는 주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현재로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그냥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그 멜기세덱으로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또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다.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방부를 하다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곧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셔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가죽옷에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가죽옷은 이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뒤에 나오는 것이 가죽이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옷을 지어 입히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께서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그 제사를 드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시되 주님께서 멜기세덱이 이 땅에 4,000년 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이 희생되실 것을 전제로 그들을 살리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즉시로 유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때의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를 입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으시기는 죽으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죽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곧 누구냐? 멜기세덱이요. 그는 장차 4,000년 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임당하실 것이 확정되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시편 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얘가 이제 그 나타난 징표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뭐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육체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즉시 딱 죽은 거예요. 육체의 여한을 살다가 그때 죽으리라 이걸 말하는 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죽음이 영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이와 같은 죽은 자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듣는 거예요. 그 듣는다라는 것은 영으로 듣는 것이지 육체로 듣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들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고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하늘에서 제사를 드리실 때 이처럼 당신께서 죽임당하실 것을 전제로 우리들을 살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렇게 아담이
자기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라고 지었어요. 그 하와라는 뜻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자의 어미다 이런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오는 모든 자식들은 다 산자가 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자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증이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창세기 14장의 사건인 겁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기 이전이고 이삭을 낳아야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등장을 하고 야곱이 나와야 12지파의 조상인 레위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이 나오지 아니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는 자들이 받는다고 하나님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멜기세덱은 산자가 이와 같이 10인조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허리에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죽은 자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표를 받잖아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 가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럼 누구냐?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낳은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 저녁에 그날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무화과 나무 옆으로 치마를 한 이후 창세기 3장 8절까지의 기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관사를 하나 붙인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죽은 날 다시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날이라는 바로 그날 이런 뜻이 성경에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도 성년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으니까 생육번성하는 것은 그대로 육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나오는 자식들은 산자의 죽은 자, 그건 죽은 자예요.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피를 이어받아서 죽은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산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낳는 자식들은 전부 다 누구를 낳아요? 산자가 나온 것이고 산자를 낳은 것이고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 나를 칠까 죽일까 두렵다 하는 그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로서 가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 이제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자의 어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먼저 계획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도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 이전에 멜기세덱이 존재하셨던 것이고 그 멜기세덱이 이미 그때도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 부랴부랴 그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 금초대의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일 후에 인이 떼어지고 인, 나팔, 대접이 벌어지고 또 쏟아지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그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뜻은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허용하셨고 그 환난 이전에 7 금초대의 교회를 두셔서 7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라오디게를 통해서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들에게 또다시 책망과 징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줄 것을 라오디게의 마지막으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연단이 두려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환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에 그건 개인적인 것이든 앞으로 장차 다가올 환난이든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와 같이 환난을 능히 이길 자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으로 그들을 먼저 세우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정하시고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어떠한 모습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았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돼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합니까? 영의 세계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의 세계를 넘어서 생명의 세계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으로 낳으신 그때부터 성자 하나님은 이미 멜기세덱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길러가시고 어떻게 하늘 위에 있는 예비하신 영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것인지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뜻을 하늘에서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연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연단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 장차 다가올 환난을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연단, 이것도 넉넉히 다 이길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환난까지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놓으시고 그 세워진 자들, 그렇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난이 있는데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나 불같은 시련이나 또는 장차 다가올 환난 같은 것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이제 환난 날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땅이라는 것은 뭐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네 종류의 땅을 밭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7영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온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 기록된 자만이 환난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 그러니 이들은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 순교 성도, 순교할 성도들이 그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창세일에 없던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모든 자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7영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순교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7영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교케 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건 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해 본 바인 것이죠. 그런데 그 7영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라고만 얘기해요. 7뿔까지는 얘기를 하시 않냐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이 7뿔과 7눈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눈만 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7눈이 7영이다. 이전에 계시록 4장에서는 7등불이다. 계시록 4장 5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네. 중간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밝기가 부족해서 등불을 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성전에 7영, 성령께서 7등불을 켜놓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이처럼 창세 이전부터, 영의 세계 이전부터 또 주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을 거쳐서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7등불로 그것을 밝혀놓으시면은 이제 7영이신 성령께서 7눈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부터 영의 세계 이전에 생명의 세계부터 모든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7영으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영은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어떠한 단계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온 땅에, 즉 순교할 성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7영은 이처럼 순교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뿔은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양에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린 양에게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뿔은 능력을 말하죠. 권세와 능력을 말하죠.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뿔이라 하시니 이것은 7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7개라는 숫자적인 개념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뭐 헬라어가 그 알파벳이나 숫자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666이라는 것이 그 짐승이 등장하면 그 이름의 수가 666이고 이것은 헬라어의 알파벳이 이제 영어와 같이 이제 그 숫자가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부단히 믿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짓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데 그 처소를 예수와 함께 지어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을 능히 다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7뿔의 권능으로. 그럼 7뿔은 뭐냐? 그것은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스데반 집사가 7단계로 충만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7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7등불이나 7눈은 뭐 등불을 밝히고 눈으로 보게 하시는 역사이고 조금 더 이제 7뿔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7단계로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럼 7뿔의 첫 번째 뿔은 뭐냐? 어떤 권능이냐? 이게 믿음의 권능이에요. 이게 믿음의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으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전혀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으니 그러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니까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하늘 소망으로만 살아가는 권능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 권능. 네 번째 권능은 뭐예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 권능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 권능 하니까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겁니다. 혈육의 몸을 가진 나 자신이 그것을 늘 회방하고 조금 유두리를 부리게 하고
편안한 쪽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게 하고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권능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것이 된다. 다섯 번째는 지혜로 충만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구별하고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는 지혜로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입을 벌려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마치 옛것과 새것을 집주인처럼 꺼내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나 또는 두 증인은 반드시 이와 같은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나사렛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음으로 딱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될 때 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죠. 하늘의 영광이 이제는 충만하다라는 것은 만진 바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져서 아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보좌가 보이니까 돌로 맞는 고통보다 그 기쁨이 훨씬 커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심령성전이 지어져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뿔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이시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이 된 겁니다. 왜 오른손이냐?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장차 환난으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 또 그 구원 가운데 오른편 즉 의인의 자리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책이다. 그러면 오른손이다라는 것은 왼편도 있다는 얘기고 왼편은 어떠한 자들이? 이제 음료교회들이 영벌을 받을 자들이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부단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물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랍, 그룹이라는 이와 같은 피조물 중 가장 앞서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내 생물과 함께 일을 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고 환난 가운데 능히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일을 실제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24장로는 이들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믿음에 앞선 믿음의 선지자들이죠. 이제 선진들이죠. 이게 24라는 것이 딱 24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계시하는 것이고 신구약의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간 자들, 즉 구약 가운데서도 순교한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이상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은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것과 또 12제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 가게 될 자들이 앉게 되어질 자리가 24장로다 이겁니다. 이들이 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왜 어린 양 앞에 경배하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고 떼시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 후에 주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 때 24장로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 영광을 신령한 몸을 입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고 내 생물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이 쓰임받게 되어짐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각각 검은고를 가졌다. 그럼 뭐 하늘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검은고와 같은 악기가 있다는 거냐? 그런 악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지극한 기쁨을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번역을 우리는 검은고라고 했지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하프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현악기가 있잖아요. 줄을 튕기는 이제 이와 같은 하프.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데 이것은 아주 지극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제 금대접에 담긴 향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어떤 성도들의 기도예요? 금면류관을 쓰는 자들의 기도예요. 이제 계시록 8장을 보시면은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와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아주 금향로에 담긴 그와 같은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향으로서 올라가는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향로에 담긴 기도는 뭐냐? 그것은 금면류관 쓰는 자들의 기도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이나 세상의 것들이나 또 육체를 위한 것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또 그 뜻에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0장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 등장을 하잖아요. 펴놓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그런데 그 말씀이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러니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거듭난 자는 누구나 다 소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죠. 아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교의 믿음에 일단 서야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니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단히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이르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아주 힘써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첫 번째 강이 어떤 강이라고요? 비손 강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흐르는 강이. 다시 말하면 그 강은 곧 교회에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주 탁월한 으뜸되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 아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는 욥기서 23장 10절 그 말씀처럼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아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스가랴서 4장에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는 자,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긴 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를 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금향로에 담긴 향이죠.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어떻게 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물에다 빠져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은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에요. 또 롯의 때와 같다. 아주 음행의 포도주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뭐를 위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의 결론은 뭐냐?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훌륭한 인간으로서 성공을 하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등등 모든 것이 다 거기로 다 귀결되고 있다. 결론은 거기에 다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금초대 교회 성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금연료관을 쓰는 장로와 같은 기도를 금초대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귀중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 아주 바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시의 한 과부가 재판장이 귀찮을 정도로 가서 간청하니 재판장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주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연단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환난 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24장로가 드리는 이와 같은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첫 번째 닭이 울었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는 아주 깨어 근신하며 오직 심령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가야 할 때가 이미 되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늦을 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한 자와 같이 되다가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할 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경고하고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우리의 구할 바가 아니다. 그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미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여야 그래야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주 방주를 짓는 일에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다가는 아주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부단히 깨어 근신하며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이전에 구원의 뜻을 이미 두셨으며 환난 전에 일곱 금초대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난 이전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금향로에 담긴 이와 같은 향과 같은 기도를 우리 과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